6절로 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참 저희 교회가 그 부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임 전도사가 여러 명이 계셨었고요. 또 여기가 이 교회당이 다 꽉 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큰 이 대형 관광버스에 이 성도들이 다 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게 자그마한 구루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구루마인데 조금 더 지나가서 보니까는 그 큰 차가 이 자그마한 구루마가 돼서 그것을 끌고 가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돼지를 이렇게 몽둥이를 치면서 끌고 가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돼지야, 네가 이 구루마를 한번 끌어봐라. 근데 이 돼지가 끌고 가는데 이 구덩이가 있으니까 돼지 발이 짧은 거예요. 거기 빠져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구루마를 어깨에다 메고 그냥 막 달렸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딱 가서 보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누워 있어요. 거기를 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서 장례 도구인 제구 이런 것들을 다 틀어버리고 영정도 다 치워버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저희 교회에 큰 밭인데 이 열매가 너무 많아요. 마치 호박 같은 아주 큰 열매들이 다 주렁주렁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만한 몽둥이를 하나 요만한 지팡이를 갖고 오셔서 어디 한번 보자. 툭 치는데 그 호박이 갈라지면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호박을 쳐보니까 또 갈라지면서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약 100개, 120개, 150개 되는 이 호박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께 간청하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다시 정말 잘 키워서 썩는 호박이 없도록 제가 잘 키워서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1년만 다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에 그 예수님이 가셔서 호박을 툭 치니까요. 그게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제 삶에, 제 영혼에, 그리고 제 현장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잘 목양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24시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주일날 강단에 오를 때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지?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안수연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이 내과의로 이 전공의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책 그 5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38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3번의 고비가 오는데 해부학, 생리학을 접하게 되면 1학년 중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임상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는 본과 2학년 2학기 마지막 이때부터 학생들에게 위기가 온답니다. 환자들은 이제 환자들을 맞닥뜨려서 인턴으로 들어가는데 공부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의대생들이 어깨에 부담감을 느끼고 짓누르게 돼서 그때마다 많은 의대생들이 포기한대요. 그리고 고비를 맞게 되는데 필요한 이 시간은 정말 적고 자기의 몸은 하나고 공부를 막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본과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서 인턴으로 이제 이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본과생들이 어떤 친구는 집을 나와서 고시원으로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완전히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크리스천인데 교회를 결별한대요. 여기저기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책상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다 치워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치워야 될 게 있고 치우지 말아야 될 게 있대요. 주일 11시 예배를 치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직업입니다. 진짜 비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너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 문제 안 풀어주시고 왜 물질의 문제 안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왜 물질이 안 풀어집니까? 그런데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합니다. 용돈도 드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모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돈 좀 주세요. 당신의 재산 좀 저를 주세요. 나 집도 좀 사주세요. 제가 정말 아버지 앞에 잘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자녀를 어떤 자녀라고 말합니까? 효자라고 얘기합니까? 효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모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출발점을 갖고 있는 거죠. 진짜 효자, 효녀는 부모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이렇게 11조 했으니까 아버지, 제가 좀 이거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내 직업도 내 직장도 좀 더 좋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와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읽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그래, 뭐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은 효자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수현 씨의 그 의사 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을 쪼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짓누르는 내게 다가오는 엄청난 무게. 나는 예수님의 순위가 몇 번째일까? 나는 예수님을 몇 번째 순위에 두고 있을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 수연아, 네가 날 위해 시간과 마음을 포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쁘게 그 예배를 받겠다. 너는 그로 인해 성적도 이성교제도 사람들과의 관계든 무엇에든지 분명히 너는 손해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너는 그것을 나에게 그 부분을 줄 수 있겠니? 네가 손해를 보고 네가 망해도 내가 너의 1순위가 되면 안 되겠니? 여러분의 1순위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1순위가 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모를까요? 눈이 닫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하에서 이 평생을 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눈먼 사람들의 도시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지하에서 살고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빛을 보질 못해요. 왜? 어두움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너무 익숙해요. 이 빛들이 다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세상의 문제, 나 이 문제 왜 안 풀어주시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어. 나는 그 문제를 너에게 도와줄 수가 없어. 신영아, 나는 너를 따라다니기에 너무 지쳤어. 그때 제 눈이 그때 열린 거예요. 제 눈이 열리면서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갈게요. 주님이 보는 곳에 제가 볼게요. 주님이 서시는 곳에 제가 서 있을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은 저에게 또 요구하시더라고요. 신부인 신영아, 신부야, 신랑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신부인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신부인 너는 신랑이 이렇게 죽었는데 신부인 너도 죽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내가 살아나듯이 너도 살아나게 되고 너의 눈이 열리게 되고 네가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는 이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열렸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너희들이 알지 않겠냐. 여러분, 성경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딜레마가 없어요.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를 제단에 제물에 섞어서 뿌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봤을까요? 그들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혼내신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의 지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약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죠? 그것은 아수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거기가 이방 사람들의 땅이 됐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그들과 이 혼혈 정책, 혼합주의, 이방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디냐? 사마리아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이방 지역에 있는 거예요. 더 가까운 변방 지역이니 사마리아가 이렇게 됐으니 갈릴리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이 몇 사람이 죽어서 그들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물에 뿌렸을 때 저들이 저렇게 섞어서 사니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혼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회개해야지 살아. 여러분, 회개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회개하는 것이 뭘까요? 물론 이 문제를 보니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실로암 목가가 있는데, 그런데 빌라도가 성전 망대를 다시 증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망대를 증축하는 이 노역 잡부들이 죽어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참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보수가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진보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보수예요. 그러나 진짜 보수가 뭘까요? 진짜 신앙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부였던 분이었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다. 여러분 좀 이 비유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그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은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든 실로암이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그냥 길에다가도 심어도 잘 자라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는 아니에요. 포도는요, 이게 꼭 접붙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건 꼭 잘라줘야 돼요.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포도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굵직굵직한 미류나무처럼 쭉쭉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얘는 늘 좀 삐딱해요. 늘 삐딱하고 뭔가 볼 때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보지 못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또 나무보다 포도가 더 크게 열리니까 얘는 그걸 또 못 이겨요. 꼭 포도원 지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에다가 꼭 나무를 대줘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게 단내가 나니까 벌레들이 끼인다고요. 꼭 이렇게 종이를 씌워줘야 돼요. 감싸줘야 돼요. 또 이 단내가 나니까 심지어 짐승들이 와서 그걸 뺏어 먹어요. 얘는 이걸 지킬 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가치로 따지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보다 포도가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도나무를 심지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는 거예요. 지 혼자서도 잘 사는 게 무화과 나무인데 근데 지 혼자 잘 사는 이 포도나무를 포도원에다 갖다 심었어요. 왜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주인이 와서 그 열매를 보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 나무는 이 포도원을 오히려 더럽히고 자리만 차지하니 내가 금년에는 뽑아서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저에게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에게 1년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주위에 땅을 다 파고 거름을 충분히 주어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이야기해서 듣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에 여러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조금 더 사이즈가 컸지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저에게 여기 네가 서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님, 좀 더 좋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영성과 그리고 말씀을 더 충분히 먹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네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엘리베이터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곳에 내가 너를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알아요.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도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여기 나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찍이 되시는 예수님은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또 주시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죄의 구원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잖아요.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그 주변을 두루두루 파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걸음을 주고, 근데 이 두루 파는 게 뭘까요? 이것은 당신의 피를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세상 것을 붙잡고 이것에 대해서 울고 있잖아요. 주님은 왜 우니? 왜 우니? 예수님, 나는 이 문제가 안 풀어져서 난 울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또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 왜 우세요? 그때 제가 네가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너는 언제 깨달을 수 있겠니? 목회지를요, 저 30년 넘게 했어요. 30년을 300년 하듯이 정말 달려왔어요.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아,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거였어요. 목회자에게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우리 가족은 이게 늘 불만입니다. 투명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비밀이 많으신 분인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투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 뭐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장본인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수치스러움은 숨겨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은 감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바울도 감추지 않아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님만 밝혀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아주 학문에 뛰어나신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자는 그가 늘 존경했던 스승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상룡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룡이
이제는 이 음식을 끊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갈 때 노자가 그 상룡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생님, 나의 스승님, 사부님, 저에게 지혜를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이 깨달은 지혜를 좀 열어주십시오. 노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룡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자야, 갑자기 나를 좀 잘 봐라. 입을 쫙 벌리는 거예요. 이가 있느냐 없느냐. 선생님의 이빨은 없으시네요. 여기서 네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단단하고 딱딱한 것은 다 없어진다. 그런데 내 혀는 있느냐 없느냐. 혀는 있습니다. 그래, 부드러운 건 끝까지 가는 거란다. 그때 노자가 엄청난 걸 깨달아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강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늘 이겨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회개,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열매, 그 열매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때 궁금한 거 여쭤보십시오. 주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돼요. 그 기대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빛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희망이 되잖아요. 이 지역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으로도 하나님 동등하심에도 동등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승질 날 일도 있을지 몰라요. 섭섭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속상해요. 저 정말 속상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네 마음에 두느냐? 나는 네 마음에, 나를 네 마음에 두면 네가 평안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속상하다고, 너 왜 그러니?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쭤보세요.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내가 너 뭘 도와줄 게 있을까? 남편에게 당신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말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 제가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세요.
아내들은 무엇을 원하시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 은밀히 숨겨놨던 그 비상금 내놔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들이 원한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안수희 쌤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은밀한 곳에 숨긴다고요? 아니죠. 내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왜? 내 아내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가지 긁는 거 원하시는 남편이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즉각적으로 아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일하고 왔을 때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가정이 아닌가요? 그죠? 이런 한 가정, 이런 교회. 오늘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도, 어떻게 식사할 때도, 아우, 왜 집사는 그거밖에 안 먹어? 우린 다 누군지 알아요. 얼굴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약 15도로. 그게 관심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 한마디 좀 쏘가리처럼 쏘지 마시고, 또 쌀겨처럼 쌀쌀하게 대지 마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줄 아니? 주님도 그러셔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있잖아. 그냥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주님이 지금 두루 땅을 파시고 걸음을 주는 건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해봅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 아니 이게 웬 이름들이 있어. 이게 태신자들이에요. 교회 올 분들이에요. 부적 아닙니다. 이거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러분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셔야 돼요. 일주일에 3번 찾아가고 3번 밥 사고. 여러분 자식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10달을 그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4살을 찢으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애를 낳을 때 자기는 신식으로 현대식으로 한다고 분만실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상구가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하고 갑자기 머리를 딱 잡았는데 한 움큼이 뽑히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조전도사님 절대로 사모님 애기 낳는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하고 탁구 칩시다 해갖고 안 가가지고 우리 사모님 한이 되셨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와 함께 두루 땅을 파고 걸음 주고 나와 함께 한번 해보자. 너는 무화과 나무야. 포도나무 아니야. 무화과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야. 비교하면 너 죽어. 비교하지 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얘야 괜찮아.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자. 네가 직업이 없다고? 내가 함께 가볼게.
같이 갈게. 될 거야. 사업 내가 같이 해줄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